우리 열심한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다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분들 찬양인데 어려운 여고 많은 거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매주마다 드려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애쓰신 김기혜 권사님도 고맙고 늘 수고하는 우리 김희도 교우도 너무 고맙고 그 교우들 우리 찬양대원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 송차문회로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더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뒤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성들 세 분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는 가사를 들으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좋은 봉헌 전해주신 우리 김현주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추석 세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런지 얼굴이 반짝반짝해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하고 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다들 추석을 앞두고 지쳐가지고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고 힘들구나 하는 느낌인데 그래도 잘 명절을 잘 요즘은 견디고 이겨나간다고 그러죠. 잘 견디고 이겨나가서 왜 힘들까요? 뭐 일하시는 분은 일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힘들겠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절 없애는 서명운동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마음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하늘길을 찾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둔해지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너비와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하늘의 신비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하고는 별로 상관없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참 세계 정세는 급변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시티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올해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나와서 연설도 하고 어떤 강대국의 대통령은 나와서 연설했더니 사람들이 막 웃었다. 웃었다. 자화자찬을 하니까 웃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뭘 우리나라 국민들도 너무 잘 살게 되고 뭐 세계가 뭐 좋아졌다니까 거기 있던 각국 대표들이 킥킥대고 웃다가 그 사람이 왜 웃는 거지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의아해하니까 더 웃다가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하자 해가지고 더 자화자찬을 하니까 더 크게 웃었다. 그런 기사도 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그 전주에는 평양에 가서 애쓰시고 오셔서 또 쉬지도 못하고 바로 뉴욕에 가셔가지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고 거기서 각국 대표들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첫걸음이니 다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애써다오 하는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고무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 그런 행보에 대해서 판단은 다르게 하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마지막에 설교시할 때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내일 모레 2일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13개 연회가 있는데 13개 연회에 감독을 선출합니다. 다행스럽게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 서울연회는 감독 후보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투표가 없이 그냥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 법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지만 제가 바꿀 수 없는 법이라서 할 수 없는데 그 나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감독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를 찬반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 사람이 감독을 되는 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일 경우에는 그 중에 누구를 뽑는다 하는 하지만 한 사람이면 저 사람 감독들은 저 사람 감독 자격 아니니까 감독 없더라도 안 된다고 이런 투표를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투표 당선이에요. 그래서 이번 서울연회에서는 감독 후보한테 설렁탕도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감독 후보 감독 선거도 못 가보고 그냥 감독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감리교회니까 아시겠지만 감리교회 제일 수장은 감독회장인데 감독회장이 공석입니다. 공석. 없어요. 왜 없냐면 뽑았는데 뽑은 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서 사회법에서 판사님들이 그 사람 감독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직무대행이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 직무대행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감독회장으로 출마할지 모르지만 그때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도 섬김과 겸손과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다라고 매일 설교할 텐데 그 감투를 쓰려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학연 가지고 돈 가지고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거 보면 또 그런 사람을 선출하면 돈 받았다고 선출하는 사람들도 참 불쌍하고 그래서 자리에 올랐다고 또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시는 보라색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참 불쌍하고 저는 사실 장기천 감독님 때문에 그런 우리 감리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못하겠어요. 그냥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해버리면 우리 감독님도 들어갈까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피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장기천 감독님만 빼놓고 나머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독이 되려면 다른 모든 건 다 필요 없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나가야지 바른 길을 걷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바른 길을 걷는지란 역사의식을 가진 감독님을 여태까지 장기천 감독님 이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감독 2년, 감독회장 4년 돼가지고 나 도와주는 사람들 자리 하나씩 놓아주고 또 거기서 어떻게 부부가 좀 축적될 수 있으면 축적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면 또 전임 감독이었다고 또 어디 갔는지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이게 감독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저는 감리교회 일개 진짜 감리교회에서 말하는 서울전에서 말하는 비전교회 목사로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서 네 교회나 키워라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도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참 중요해요.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기를 지도자로 뽑아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우리 장 감독님이 더 요즘 같은 세대에는 그리운 것 같고 왜 또 그런 분이 있을 텐데 왜 안 볼까 감독의 좀 그런 아쉬움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화요일날 우리 감리교 연회 감독들을 선거하니까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어로 소파 죄송해요. 소파라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경제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너무 잘못 뽑은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적 문제, 외교와 안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경제까지 같이 해결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하나 더 던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이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에 나오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먹는 것이 주제예요. 처음에 시작은 먹는 거로부터 시작합니다. 먹는 거? 왜 먹는 게 주제가 되느냐?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에는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먹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교인들은 돼지고기도 못 먹고 뭐 발굽이 어떻게 된 거는 못 먹고 뭘 못 먹고 먹을 때도 어떻게 그려야 되고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교인이 된 후에는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제약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유대교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디 갔는데 제사를 지내고 난 떡을 저한테 내놨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떡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배는 엄청 고프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인데 제사를 지낸 떡이에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돼요? 왜요? 배고프니까. 또 그거 가지고서 이제 싸움이 있는. 어떤 사람은 같은 그렇게 먹어야 되냐. 어떤 사람은 말이 되느냐. 제사를 지낸 떡인데 우리가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어떻게 제사를 지낸 떡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셋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자유해져서 내 삶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 그러는 사람은 제사 지낸 떡, 뭐 제사랑 나는 관계없어. 이거는 단지 떡일 뿐이야.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여기는 믿음이 약하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도 옛날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거 제사 지낸 떡인데 저거 굳이 먹어야 될까? 저거 안 먹으면 죽나? 뭐 저거 안 먹어도 되지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제사 지낸 떡을 받았어. 같이 앉아 있어요. 둘 다 똑같이 배가 고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게 되었던 사람이 뭐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고 막 먹어요. 이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사 지낸 떡인데 어떻게 다른 신한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어 하고서 안 먹었단 말이에요. 이때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이거를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한번 자유라고 해도 저건 아니지. 우상 숭배지 저건. 어떻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겠나. 바울이 그걸 가지고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로마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게 로마서 14장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유하니까. 이건 단지 떡에 불과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굳이 먹일 필요는 없어요. 뭐 안 먹겠다는데 그걸 먹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먹겠다는 사람이 문제가 된 거야. 먹겠다는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해답을 줬냐면 너 네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것은 단지 떡에 불과하니까 내가 먹어도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아. 너가 이것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는 그런 너의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네가 먹어가지고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거나 그거로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은 뭔가라고 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네가 아무리 먹어도 좋다고 생각해도 먹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좋다는 게 바울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떡이 재물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을 내가 먹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 줘야 된다 이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이것은 떡에 불과하고 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떤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마음에 상심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해요. 알겠어요? 네, 그게 바보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술 하나님이 만들려고 그런 거야 이거? 나 먹어도 돼? 그래서 집에서 몰래 홀짝 먹으면 또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찾아가서 그 장로님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그런 국에서 그런 설교도 많았어요. 뭐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다 목사님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맥주가 종류별로 쫙 있더라고 그런 우스갯소리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주제로 하는 건데 뭐 저는 먹지 마세요. 괜히 또 우리 교회 목사님도 술 먹으라고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네, 자, 장로님이 이거는 단지 곡주야, 곡주. 그러니까 쌀이 발효한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쌀 발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화학주는 화학주 빼 그러면 와인으로 가겠습니다. 와인은 포도야 이건 성분이 포도. 그리고 이게 발효된 거야. 근데 이것도 일종의 너 포도 먹냐? 먹지? 너 포도 먹는 거랑 나 와인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집사가 있고 새로 나온 교육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들이 아니야. 술 왜 뭐 어때? 이거 포도랑 똑같은 거야. 괜찮아 먹어. 그러고 장로님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장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술이 포도주냐 뭐 곡주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마시고 싶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지 말아라. 그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나의 행동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의욕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나의 행동이 자유롭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롭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을 주는 행동으로 될 것 같다 하면은 하지 말아라.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바울이 나가는 이 생각의 의식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먹는 문제가 이렇게 다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먹는 거 맨 끝에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깨끗하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거리끼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거리끼면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만 깨끗하게 생각하고 암만 거리낌이 없어도 먹지 말아라. 자, 먹는 문제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울이 먹는 거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더니 확 점프를 뛰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먹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논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 거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게 됐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먹는 문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먹는 것과 연관된 그러더니 그는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는 오용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나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유는 내 내면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하게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자비롭게 비춰질 것인가, 자비로운 행동인가, 아닌가, 오히려 그 사람을 거스르게 하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라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논지의 초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나는 자유로우니까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유인이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거기는 반드시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함께 고려해야 되고 서로 간의 배려를 먼저 고려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게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먹는 문제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시작된 문제는 결국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유가 바른 자유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된다 하는 그런 논리의 전개입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서 이 땅에 이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이다. 이 성경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걸 좀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풀어준다면 의로움과 평화로움과 기쁨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아니 전 세계를 휩쓸었던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썼던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마이클 쉘던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세계를 흔들었어요.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의로움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롭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얼핏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워야 돼. 의로움은 정의야. 정의는 뭐야? 으쌰. 이게 정의다. 나가서 우리가 어떻고 정의는 뭐냐면은 모든 세상의 사물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의 정의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일을 시켰는데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지요. 있어야 할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할 모습대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100원을 받고 물건을 준다면 나는 당연히 100원어치만큼의 물건을 줘야 돼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10원어치만큼의 물건을 줬다.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있어야 할 곳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해도 될지 모르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제가 중에 빵집에 빵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빵을 샀는데 빵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다 하더니 봉투값을 내래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봉투값 안 받고서 그 사람들이 빵을 넣어줬는데 갑자기 봉투값을 내라는 것은 나라에서 시킨 겁니다. 막 나라에서 시키면 뭐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막 정색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럼 정부의 시책이 그렇다면 빵값을 줄여줘야지. 이제 종이 봉투값을 받으면 여태까지 안 받던 봉투값 받으면서 빵값을 저하고 똑같이 내면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늘리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을 상했어요. 근데 뭐 정부의 시책으로 그 사람 그렇게 안 할 수 없으니까 봉투값 내려니까 내야죠. 제가 빵을 그냥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빵 사러 올 때도 시장 바구니 들고 와야 됩니까? 그렇대요. 옛날에는 빵 사러 갈 때는 좀 이렇게 고생한 거 아닙니까? 빵은 시금치보다는 콩나물보다는 그러니까 콩나물이나 시금치 사러 갈 때는 시장 바구니 들고 왔으면 빵 사러 갈 때는 그냥 그 고상하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줘야 되는데 봉투값을 이제 내야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거기서 화가 결정적으로 난 게 있어요. 제가 빵을 하나 집을 때 이렇게 가격을 봤는데 얼마였습니다. 얼마 그 빵이.
그래서 이제 다 여러 개를 샀기 때문에 다 이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하고서 영수증을 저 그럼 영수증 확인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제대로 찍혔는가, 잘못 찍힌 것인가.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제가 그 빵은 처음 보는 빵이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유심히 기억을 해요. 다른 거는 늘상 먹던 거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하는데 했는데 그거보다 얼마나 더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빵을 가져왔나 내가 멍청하게. 그리고 제가 빵을 확인하고 가서 다시 확인했더니 빵 이름도 똑같고 가격 거기 써 있는 것보다 이 영수증에 찍힌 가격은 더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여기는 빵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내 영수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기들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막 찾아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서로 막 의논해. 그러더니 나중에 거기서 제일 높은 것 같은 사람이 오더니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 빵값은 원래 영수증에 찍힌 게 맞는데 저기 있는 가격표가 틀린 겁니다. 그래요. 저기 있는 가격표가 틀린 거래요. 제가 그 순간 이제 화 안 내지요. 그 순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진 않았죠. 제가 한마디 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라고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다가 500원이라고 써놓고서 빵 여러 개를 사가지고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서 자기네들은 500원짜리인 줄 알고 나는 빵을 가져왔는데 1000원 찍어놓고 영수증에 쭉 나오면 그거 자세히 보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영수증 드릴까요? 요새는 다 아니 그냥 버리세요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같이 달라는 사람 드물어요. 달라고 해도 그냥 안 보고 그냥 호주머니에 갖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저거 5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한테서 1000원을 가져간 거야. 나는 몰라. 영수증을 안 봤으면. 이런 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값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있었는데 빵값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어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000원짜리 빵인데 11,000원을 받더라고요. 영수증에는 11,000원이었는데 영수증에 12,000원이 찍힌 거예요. 만약에 20만원짜리에 1,000원 더 찍혔으면 제가 그냥 갈 텐데 10,000원짜리에 1,000원 더 찍히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나를 속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 속이는 거예요. 모든 빵값을 그렇게 써놓고 여거는 500원 써놓고 여기서는 700원 찍어버리고 여기는 1,000원 써놓고서 여기서는 1,200원 찍고서 영수증 확인 안 하고 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빠이 잘가 이렇게 하면 이게 나쁜 거지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차라리 700원이라고 붙여놓고 700원을 받아야지 500원이라고 붙여놓고 700원을 몰래 받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정의롭. 그 사람은 사기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다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의로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쓸데없는 얘기가 있다. 의로움은 뭐냐? 모든 일이 정당하게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의예요. 정의예요. 정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이것은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있으면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불의예요. 대통령이라면 저희가 세월호에 대해서 분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그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의예요. 대통령에 대한 의로움이에요. 이게 저스티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국민이 위험에 빠져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딴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빵집 아저씨가 그 시간에 빵 계속 팔고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빵집 아저씨는 빵을 파는 게 그 사람의 정의로운 거니까. 그 사람이 진도 앞바다가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만한 우리가 권한도 안 줬으니까 빵집 아저씨는 상관없어요. 대통령은 근데 우리가 왜 월급 주고 왜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다 서가지고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대통령이 뭐 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대통령에게 그만한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직무도 그 사람이 정당하게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 대통령은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불의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물과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사람도 속이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같은 정성.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람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뭐예요? 사랑, 배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공감의 능력,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자비롭고 긍휼한 마음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사람들한테 주어야 할 것들이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 저희 교회 교우는 아닌데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름도 있고 다 알고 말만 하면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분인데 주변 사람한테 밥은 잘 사준다는 소문이 자자한 그런 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앞으로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저희 교회 교우가 아니니까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나중에 그게 목사님이 이제 사수로 해서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데 그분은 헌금 이렇게 헌금 위원이 오면은 우리는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보통 보면 헌금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드리면은 쭉 저쪽까지 길면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헌금을 받아서 다음 주로 헌금기가 오면은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절을 한대요. 옆 사람한테 패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하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면은 절도 안 해도 되고 옆 사람한테 패스해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 지역사회에서 이름도 있고 명당도 있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목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만은 헌금은 하세요. 그분은 그럼 헌금 그렇게 버는 돈 못 쓰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술 먹는 데는 쓰겠지. 술 먹는 데는 다 쓰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드려야 돼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나는 어떻게 사는 거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평화죠. 평화. 평강. 평강은 뭐냐 하면 소극적이면 싸움이 없는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평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평화예요. 평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 대 치고 다시 뺏어가요. 평화가 깨져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고맙다고 절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돌려줘요.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워져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남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 우리의 자유는 이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자유로우니까 저런 걸 가져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는 평화롭다. 세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 아주 좋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뭐냐면 내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이에요.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되는 기쁨이에요. 기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면서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 살면서 내가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냥 끝.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기뻐져요. 그걸 뭐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기뻐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나만 기쁘고 나만 좋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상호 의존적인. 만약에 내가 속한 공동체 중에서 누군가 아프면 나는 기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네요. 몸의 한 부분이 어디 아주 작게 발가락에 뭐가 있어도 온 몸이 다 아프고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누워있고 꼼짝도 못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쁨은 상호 의존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게 아니다. 내가 기쁘니까 모든 만사가 좋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뻐집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동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천국하고 지옥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보지 마세요. 좀 늦게 가셔도 돼요. 그냥 여기 이승에서 좀 살다가 천천히 가세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부목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돼 있대. 애들한테는 동화입니다. 애들 설교할 때.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살도 찌고 그냥 보기 좋은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삐쩍 말랐대요. 왜 그러느냐 해서 가보니까 팔을 구부릴 수가 없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방을 먹여주고 이 사람이 날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어 먹을 만큼. 근데 지옥에는 다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 난 먹여주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팔이 안 굽혀지니까 음식은 다 떨어지고 못 먹는 거야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삐쩍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호 의존적이에요. 평화도 나 혼자 평화 아니에요. 같이 평화로워요. 평화예요. 기쁨도 나 혼자 기쁨 아니에요. 남을 기쁘게 하고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모습 비슷하게 살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열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 정도는 여기서 맛보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나가서 우리의 목표를 무엇으로 세우느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화평은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남을 위해서 평화로운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평화의 출발이다. 덕을 쌓는 것은 제가 도덕들 말씀드렸죠. 도는 내 안의 것을 키우는 거, 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 도덕입니다. 덕은 외적인 거고 도는 내적인 거예요. 덕을 날마다 세우면서. 여러분 덕을 성경에 나오는데 덕을 세우면 그 덕을 세우는 것의 결과는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를 얻게 돼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얻게 되고 그 사람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쌓은 덕의 결과가 전달돼요. 그 상관없잖아. 더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결과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창한 일이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삶의 문제.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먹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도약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 먹는 것에서 시작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자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 함께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9번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교우들 모두에게 부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희망의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인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